욥기 34장 31절에서 35장 16절.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 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후가 욥을 아주 본격적으로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사람보다 더 나쁜 그런 사람으로 어, 밀어붙이는데 그 외형적으로 보면 뭐 욥이 나을 리가 없습니다. 뭐 딴 사람보다 나을 게 없고 지금 현재는 병이 들어서 빌빌대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말을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욥은 꼼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후는 어, 내용상 또 그 역할상 어,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보고 또 그 속을 보지 못함으로 어, 이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밖으로 어, 했다는 말입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집사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 그, 뭐라고 하죠? 뭐 저기 그 찍어서 그냥 말한 거죠. 음. 그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집사님은 아주 그냥 어 굉장히 이 고통을 당하는데 사실 뭐 집사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이 야단 칠 때 설교 시간에 박야단 치면은 그 장로가 자기를 보고 하는 줄 알고 굉장히 힘들어하죠. 신발. 뭐 친다는 말을 쓰죠. 그래서 강대상에서 나를 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엘리후가 지금 욥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데 우리는 그냥 조금 기분 나쁘게 얘기했는 게 아닌가 싶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예, 대놓고 막 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어제는 엘리후가 욥은 거짓말을 한다고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놓고 오늘 또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다 욥이 그온 31절부터 그래 놓고 또 뒤에 가가지고는 욥은 몇 절부터 9절부터는 아예 욥이 교만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하다 이랬다가 강도가 점점 세져서 끝에 가서는 교만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할 때 아 우리는 막 어,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죠. 어, 근데 오늘 답답해져야 됩니다.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 32절 읽어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모르고 모르고 지은 죄를 가르쳐 주세요. 다시는 악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지 그 말입니다. 알리오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가르쳐 주세요. 다시는 악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지. 그런데 33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 뜻대로 속전을 치르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이거는 지금 이 31, 32, 33을 부드럽게 연결해서 들으려면 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33절은 엘리후가 뭐라 하냐면 너가 사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다고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속전을 치르겠느냐? 네 생각대로 하나님이 얘는 속죄 에, 속죄물을 드렸으니 이 대속물을 드렸으니 죄가 없다. 그렇게 하겠느냐? 너의 생각을 네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너의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 아니니까 너의 생각을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는 대로 말해. 그러니까 이 엘리후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욥을 말하려면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막 야단칩니다. 근데 그 야단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닐지라도 싫습니다. 이제 12월 달이 돼서 망년회를 많이 하는데 망년회 가가지고 음, 그 제일 듣기 싫은 게 상사가 잔소리 하는 거라. 그게 잔소리가 듣기 싫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잔소리를 당연히 듣는 걸로 했는데 이제는 잔소리 하면 안 듣고 그렇게 계속하면 음, 음, 그래.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근데 요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이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끝에 가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모르니까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못했다고 안 해도 아버지가 알아서 사해 줍니다. 속전을 음, 치러줍니다. 그 네가 그랬구나 이러면서 해주는데 엘리후는 지금 그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의 문제를 그 신앙은 최소한 신앙은 남이 평가를 해서도 안 되고 남이 말할 수도 없 대변해 줄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상황입니다. 음, 지금 엘리후가 말을 제일 잘하는데도 결국은 엘리후에게도 욥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거를 들어야지 이 글을 읽었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이런다고 해가지고 답답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이 열심히 밤늦게까지 공부를 해서 그거를 깨달아가지고 말하죠. 그냥 뭐 나하고 똑같이 이렇게 느껴질 때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그냥 그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주 편안하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나는 왜 이걸 읽으니까 그렇게 안 읽어지지? 아니 그거를 열심히 일하다가 이렇게 슬쩍 본다고 해서 그게 이해가 됩니까? 밤새도록 해서 안 되면은 기도하고 또 읽어보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해보고 읽어보고 이 책, 저 책 다 뒤져보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알아낸 거고, 혹시 그게 틀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요번 우리 중에서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지 욥이 특별하지는 않다. 그 얘기를 34절부터 합니다. 읽어봅니다.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좀 안다는 사람, 있다는 사람. 사실은 그 세 사람이죠. 빌닷과 엘리바스. 엘리바스와 소발 이 세 사람을 두고 말하는데 그 세 사람 다 이렇게 얘기한다. 35절.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그 하리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욥이 무식하다. 말하는 게 무식하다. 그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그게 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스 그 철학 네. 박사들 이런 사람들도 보면 말을 그냥 잘 이렇게 꾸며서 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꾸며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말 그걸 말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해주는 거지 공부해가지고 된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뭔가 특별한 것도 없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특별하죠. 왜냐하면 뭐 나를 어, 구원할 사람은 하늘에 있고 나를 대변할 사람은 중보자도 하늘에 있고 또 대속자도 하늘에 계시는데 땅에 오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혜롭지 못하다 무식하다 이런 말을 음, 사람들이 듣게 하는데 36절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음, 나는 음, 욥이 시험을 끝까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말하는 게 보니까 악인하고 똑같다. 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직접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걸 직접 얘기하는. 37절.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아울러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우리가 그 그의, 그러니까 욥의 죄에 반역을 더했다 이 말입니다. 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에다가 막 저기 뭐 다른 사람보다 낫지도 않고 그런데 죄도 없다 하는 데다 이게 중보자. 오히려 반역을 더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친다. 이 말은 우리가 뭐 하다가 의견이 딱 맞으면 손을 딱 갖다 대면 다른 사람이 그 손을 탁 마주치는데 그건 뭐 손도장?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렇게 합니다. 손을 갖다 대면 딱 이게 우리하고 똑같이 요번 우리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하는데 손도장을 찍고 있다는 거죠. 손을 짝짝. 그러니까 그 거역하는 말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지 않다. 그 제가 알맞은 단어로 맞장구 쳤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뭐 믿어봐야 소용없어. 병원에 가 이래 버리면 이 맞장구 치는 거예요. 여기 가라 저기 가라. 근데 자기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자기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니까 내 얘기 들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특히 좀 뭐 어디 그 모임에 장을 세워놓는다든가 말할 기회를 주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장 1절.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네. 이절 읽을까요? 예. 2절 읽어주세요.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아직도 그게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욥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 성질이 나서 네가 지금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나?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사실 하나님께부터 온 거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줬는데요. 근데 하나님 언제 인정해? 나중에 인정하죠. 우린 알잖아요. 근데 이 엘리오는 그걸 모르니까 막 밀어붙인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말을 못 하거든요. 그 사실은 욥이 이 말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그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하는 말 때문에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죽잖아요. 그런데 이 욥도 그 얘기 때문에 지금 엘리후한테 당하는데 엘리후는 지금 강력한 사람이거든요.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인데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읽어봅니다.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은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그대는 그것이 할 때 그것이 뭘까요? 내가 내 의가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겁니다. 근데 그게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욥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게 뭔 말일까요? 내가 지금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내가 아픈 것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지요. 근데 엘리후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교만한 것 같은 거예요. 잘못했다 하고 빌고 이 불쌍히 여기면 사람들도 그래도 돈이라도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죽으라 하든지 아니면 나를 힘내라 하든지 뭐 그래서 돈도 좀 보태주고 이런데 뭐 자기는 잘못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을 준다. 하나님이 고난이 어디까지 올지 모르겠다. 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야만 낫지.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4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이게 대답하리라 이 말이지 뭐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음. 이 세 친구와 욥에게 따지는 거예요. 뭐라고? 5절.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하느님 지금 어디 계시는데? 네 하늘에 올라가서 땅을 내려다봐라. 네가 아프다고 뭐 소리친다고 해서 네가 착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 5절, 6절 읽어.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범죄를 해도 하나님은 뭐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고 너희들의 악행이 가득한다고 해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 7절.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너희들이 막 아무리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그대들에게서 받을 것이 없다. 8절.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악행은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악행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악해도 되고 선해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대들의 공의, 째닥하는 모든 인생에게 다 있다. 다 내가 잘한다. 도둑이라도 잘하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도둑질 해놓고 그 도둑질 하느라고 그 구멍을 뚫으라고 애를 먹었는데 수고했다. 이렇게 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냐고 이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닌데 자기는 애썼다 이런데 그런 그 모든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있느니라 이 말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욥의 말은 원망뿐이니까 구절 읽어봅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이 사람들이 왜 부르짖느냐 하면 학대를 당할 때 부르짖습니다. 물론 뭐 사람이 학대하는 거 옛날에는 다 사람이 학대한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사람이 학대하는 것보다 병마가 와가지고 고통을 주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부르짖는 거죠. 그리고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이거는 권력 있는 때죠. 자꾸 이게 이제 이런 때는 일제시대 때가 생각나는데 그 일본 군인들은 뭐 지나가는 사람들을 놓고도 뭐 그냥 안 놔두고 막 괴롭혔으니까 그때 울부짖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여튼 고난 중에서 소리치지만 10절 읽어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소리치고 울부짖지만은 사람들은 자기를 만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밤에 노래를 부르게 하는 하나님, 이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왜 노래를 밤에 줬을까? 이런데, 아이고, 생각해 보니까 이 노래방은 전부 저녁에만 노래를 해요. 새벽에 노래한다든가, 이런 노래방 그런 데는 없어요. 그 밤만 되면 노래를 하는 거예요. 흥이 음, 밤에. 그 춤추는데 뭐 이런 데 전부 밤에 하는 거예요. 술 먹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존재 모르고 그냥 자기가 좋다고 하는데 술집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1절 읽어봅니다.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하나님은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 나은 지식을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찾습니다. 하늘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했습니다. 어, 어, 새들이 사람 보다가 지혜가 없다고 툭하면 닭대가리 이러는데 우리가 닭보다 못할 때가 있다고 그래요. 닭이 그만큼 지혜가 있는 닭도 있다고 그래요. 어쨌거나 그런 지혜를 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해준 사람을 찾는 이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이도 없고 어, 어디 계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11절 얘기가. 12절 읽어보.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여기 12절을 잘 읽어봐야 되는데요. 그들이 악인의 경우로 말미암아 이 말은 그들이 악인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거기가 어디냐 하면 고난받는 땅인데 그 교만으로 교만 악한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부르짖는 모습이 12절이요. 그러니까 어 고난 받으면 악인이 아닌가? 성경적으로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고난 받으면 악인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거기에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그 알맞게 번역이 되기가 어려운데 고난 당하는 그 자리에서 악인의 교만으로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으로 부르짖어야 되는데 악인으로 부르짖는데 사실 욥은 의인으로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이 엘리후는 단도직입적으로 네가 지금 고통스럽지만 악인의 교만으로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뒤에 얘기가 수식해주고 있으니까 뒤에 거 읽어봅니다. 13절.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네가 교만으로 부르짖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악인의 교만으로 부르짖는 게 아니고 진짜 의인은 교만 아니고 의인의 마음으로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는 겁니다. 이 얘기 12절, 13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좀 어렵죠. 그래 빨리 읽으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뒤에 이제 설명이 그렇게 나와요. 14절 읽어보면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욥은 이럴 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더하다 얘기합니다. 지금 고통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그건 악인의 교만으로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헛된 부르짖음을 듣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데 니는 지금 거기다가 더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에 안 돌아본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기다릴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교만 그것 때문에 안 들어준다는 거죠. 사실은 악인은 욥은 악인의 교만으로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제사장 평소에도 늘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고 함께 했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음, 욥은 다르지만 엘리후는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근데 하나님이 안 돌아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네가 말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16절 얘기인데 15절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헛된 말을 네가 지금 자꾸 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이 진노로 너를 벌을 주지 않고 있다고 있으니까 자꾸 그 얘기 하는데 그리고 악행을 하나님이 끝까지 살피지 않고 중간에 지금 있으니까 그렇지. 나중을 악행을 끝까지 살피고 하나님이 화내면 응답하기를 넌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넌 죽었다. 지금 음, 하나님이 침묵하고 벌을 안 주고 있으니까 지금 네가 말을 자꾸 하고 있는데 너는 끝장이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마저 읽어봅니다.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왜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한다고요? 하나님이 벌을 안 주니까 지금 악행을 끝까지 안 살피고 있으니까 네가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너 이제
망하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엘리후가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딴 사람보다 앞서 있지만 이 은혜라는 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까지 못 갔으니까요. 그것까지 못 갔으니까. 그러나 요번 그것까지 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욥기를 마치게 되는데 내일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걸 가르칩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가를 가르치는 것은 엘리바스, 음, 빌닷, 소발 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런데 엘리후도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조금 다르게 가르쳐요. 좀 차원이 좀 다르게 가르치는데 내일 엘리후가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고 정리할게요. 나를 나를 지으신 지으신 이는 하나님은 어디 어디 계시냐고 있냐고 하며 하며 밤에 밤에 노래를 노래를 주시는 주시는 자가 자가 어디 어디 계시냐고 계시냐고 말하는 말하는 자가 자가 없구나. 없구나. 고난의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계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질문합니다. 남들은 고난의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의 때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엘리후처럼. 만약에 그렇게 보이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질문 2. 나는 좋은 때나 기쁠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가? 그건 스스로 대답해 봐야 되죠. 하나님께 에, 좋을 때나 기쁠 때나 그리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응답받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욕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을 통해서 고통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고 고통이 있으므로 더 큰 상을 주시려고 하실 때 절대로 공짜는 없다 생각하고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두려움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욥처럼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사람들이 나의 속을 뒤집어 놓을지라도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